오늘 그 요한계시록 19장을 한번 보시면은 요한계시록 19장의 이야기가 지난번에 3주 전에 제가 18장을 했습니다. 18장이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이었어요. 18장 2절에 보면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벨론이 음녀다 이렇게 했죠. 오늘 계시록 19장 2절에 보면 큰 음녀를 심판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은 짐승은 정치적인 것이라 그랬고 바벨론은 종교적인 것이다 또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짐승은 로마와 같은 정치적인 힘을 말하고 바벨론은 종교적인 거짓 종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종교죠. 바벨론은 사실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바벨탑에서 시작됐죠. 바벨탑이 커지면 바벨론이 되죠. 근데 바벨탑은 어디서 시작됐냐면 사실은 선악과에서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근원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근원을 추적해서 근원에서부터 이렇게 우리 문제를 해결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근원을 해결하지 않고 위에 있는 그 열매만 고치려고 한다면 아무리 시간을 들여도 원점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가 않아요. 내 존재가 바뀌지 않습니다. 원점이에요. 원점. 그래서 이 그 큰 음녀 19장 2절에 보면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음녀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음녀와 반대되는 게 뭘까요? 신부의 신부. 아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19장 7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뭐가 준비됐어요? 아내가 예비되어 있죠. 아내가 바로 신부죠. 아내와 반대되는 것이 음녀잖아요. 그러니까 신랑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음녀죠.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를 말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거짓 복음이 늘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에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는데 그 근원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 삶이 회복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그렇고 지금 뉴저지나 뉴욕에도 그렇습니다. 각 교회마다 돌아보면서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또 내 개인이 아내와 남편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딱 하나예요. 음녀의 문제. 즉 이 바벨론의 문제죠. 이 바벨론은 뭘 의미하냐면은 쉽게 표현하면은 율법주의예요. 선악과예요. 자, 선악과를 먹은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죠. 근데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데 하나님처럼 되는 방법이 뭐냐면 선악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의 자원과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경건으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밖에 있다가 교회 안에 들어와도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본성이 우리 몸속에 있다. 근데 이것이 처리되지 않으면은 교회가 회복될 수 없고 개인의 삶도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선악을 통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 있는데 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요. 근데 선에 대해서 모른다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은 선을 통해서 하나님처럼 우리가 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원으로, 내 힘으로 시켜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그것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은 바벨론이에요.
내가 위대해지고 싶다는 거죠. 바벨론은 바벨탑과 같잖아요. 쌓고 쌓아서 내가 하나님 있는 곳에 내가 닿고 싶다. 또 이름을 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나의 이름을 내고 싶다는 거죠.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죠. 교회에도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도 목사잖아요. 그러면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 장로님들이 혹은 목사님들이 뭐라고 기도해 줄까요? 큰 목회를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큰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들을 땐 기분 좋은 것 같지만 뭔가 찜찜해요. 왜 찜찜한 줄 아세요? 크고 위대한 종이 못 되면 어떻게 돼요? 실패잖아요. 참 위험한 기도입니다. 그게 바벨론의 기도예요. 큰 엄녀라. 큰 종이 어디 있습니까? 큰 종이 없어요. 큰 종, 작은 종이 없다고요. 근데 교회 안에 그것이 너무나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뭐가 안 되냐면요, 혼인잔치가 안 벌어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했습니다. 이 일이 뭐냐면은 18장이에요. 18장에 뭐가 있습니까?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거죠.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우리의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이 그것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체가 다 탄로났다는 거예요. 나의 힘과 나의 자원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섬겨서 내가 이름을 내고 위대해지고 싶은 그 정체가 탄로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무너져야지 뭐가 일어나냐면 1절에 보면 하늘의 커다란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너질 때 참으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찬양받게 합당하고 하나님이 정말 가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이 정말 존귀한 분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내가 한 것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미국 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찬양했죠. 왜냐하면 제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하나님 미국 가게 해주세요, 미국 가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고 막 금식하고 쫄랐으면 기도 응답해주면 그래도 감사는 되겠죠. 근데 기도하지 않고도 내 소원이 아니고 주님의 소원이니까 가게 됐으니까 저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바로 할렐루야예요. 우리 인생이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가서 말씀드렸는데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서 제일 중요한 본문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와 악인과 선인에게 뭘 주십니까? 햇빛과 비를 내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따라보세요. 구태여 의인 될 필요 있습니까? 구태여 선한 사람 될 필요 있습니까? 없어요. 그거 다 헛발차기예요. 헛발차기. 그게 바벨론이라고요. 하나님은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와 선인과 악인에게 햇빛과 비를 똑같이 내려주십니다. 근데 그 햇빛과 비를 대부분 많은 신학자들이 자연적 은총이라고 해석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자연적 은총 아니에요. 햇빛과 비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 둘이가 있죠. 탕자와 장자가 있죠. 누구를 사랑해요? 탕자를 사랑해요? 집에 있는 아들을 사랑해요? 둘 다 사랑해요. 둘 다. 아버지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4마리나 있는데 사랑하지 않는 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 나누었어요. 아버지에게는 죄인이 없어요. 아버지에게는
선인과 악인이 없고요.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가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누구가 있어요? 아들밖에 없어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셨다고. 예수님을 빼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셨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불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자신과 온 인류를 화목케 하셨어요. 십자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베풀 저주가 없다고요. 그런데 왜 저주가 있느냐? 2절이에요. 2절. 네. 왜 저주가 있을까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심판의 의미를 잘 해석하셔야 돼요. 심판이 원어로 크리시스. 이 결정, 분리, 선고, 분리한다는 거예요. 선고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참되고가 알레디노스예요. 실제이고 의롭다는 거예요. 디카이오스, 의롭다.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이고 의로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햇빛을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상관없이 밖에 나가면 뭐가 있어요? 햇빛이 있죠. 여러분이 기도했건 기도하지 않았건 밖에 나가면 비가 내리면 비를 맞아요. 그런데 햇빛이 쬐고 비가 내리는데 내 쪽에서 거절할 수 있어요. 그게 심판입니다. 내 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것이 심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쪽에서 거절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류를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셨어요. 하늘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우리가 거절한단 말이에요. 거절하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부터, 믿은 후, 그리고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이 기도 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임해요. 여러분 헌금 안 해도 계속 임하고요. 심지어 교회 안 나와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치지 않아요. 근데 그 은혜를 내 쪽에서 거절하는 거예요. 내 쪽에서. 내가 거절한다. 내가.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방법이 뭘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음녀예요. 음녀. 바벨론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뭐로 바꿔요? 삭스로 바꾸는 거예요. 삭스로.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큰아들이 있잖아요. 큰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죠.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으려고 뭐 했습니까?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김이 없었죠. 그러니까 그 큰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고 축복을 받고 상속권을 받고 모든 것을 받기 위해서 뭐 했어요? 하나님의 명, 율법을 지켜서 아버지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원했다고요. 천국에 가기를 원했다고. 근데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뭐 했어요? 평생? 지금까지 아버지의 은혜를 거절했다. 무엇으로요?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노력. 그리고 인생의 문제는 딱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게 바로 샤머니즘이에요. 한국 사람이 존재할 때부터 지금까지 한국 사람 몸속에 완전히 유전인자로 박혀있는 게 뭐예요? 샤머니즘입니다. 우리가 대구만 하더라도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갓바위. 갓바위 가는 이유가 뭐예요? 밑에서부터 걸어 올라가야 돼.
그리고 밑에서부터 쌀을 사가지고 무거운 쌀을 들고 가야 돼. 가서 또 목욕까지 다 하고 가서 돈도 탁 찔러드리고 갓바위한테, 그리고 열심히 이렇게 하면 자기의 어떤 노력에 대해서 갓바위가 뭐죠? 보상. 하나님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을 우리의 어떤 경건이나 우리의 어떤 것에 의해서 보상하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것. 아니에요. 은혜는 뭐로 받아야 돼요? 은혜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죠? 은혜는 거저 받으셔야 돼요. 거저 받으셔야 돼요. 거저, 믿음으로 거저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받으셨고, 이미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용납하셨고, 이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 예비해 놓으셨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혜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걸 듣고 믿고 누리세요. 그러면 그게 펼쳐진다고요. 근데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내가 막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그 은혜에서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 15장을 같이 나누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포도나무와 가지가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어떻게 붙어요? 들포도나무가 참포도나무에 어떻게 붙어요? 붙을 수가 없죠. 농부가 들포도나무 가지를 잘라가지고 참포도나무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줘야지 붙죠.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농부이신 하나님이 늘 들포도만 맺는, 안 좋은 포도만 맺는, 내 인생이 늘 좋지 못한 열매 맺는 내 인생을 잘라가지고 좋은 포도를 맺는 그리스도에게 딱 접을 붙이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접붙여 놨어.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붙어 있구나. 감사하고 찬양을 하면 돼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미 접붙여 놓은 그 사랑 안에 있으면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목사님 사모님들이 그 본문 해석하면서 붙어 있어라 그렇게 하니까, 붙어 있으라는 말을 어떻게 이렇게 힘을 써서 붙어 있어요. 힘써가 붙어 있어요. 이미 붙어 있는데 뭘 힘을 써요? 그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붙어 있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붙어 있는데 왜 붙어 있으려고 노력을 해요? 노력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거한다는 말이 이미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허더스 테일러가 그 본문을 깨닫고 엄청난 기쁨을 누렸던 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내 인생에 큰 음녀가 와서 내게 자꾸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 했던 그 음녀가 무너져야 된다. 그 바벨론이 무너져야 된다. 네? 그래야지, 무너져야지 뭐가 돼요? 내 인생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이 알아지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거예요. 참 신기하잖아요. 저 같은 목사가 미국까지 가서 집회를 하고 온다는 게. 어떻게 가게 됐어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제일 힘이 빠졌어요.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은 은혜를 알면은 힘쓸 필요가 없다고요. 여러분, 농부가 일하죠.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잖아요. 가지는 하는 일이 뭐예요? 가지가 자기 가지치기 쳐요. 가지치기 해요,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막 가지가 이게 좀 잘라야 돼. 가지가 가지치는 게 없어요. 접붙이는 것도 농부가 하는 일이고,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를 쳐주는 것도 농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가지가 해야 되는 일이 있죠. 그 은혜를 거절만 안 하면 돼요.
그 은혜에 대해서 듣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돼. 그게 뭐죠? 할렐루야라고 해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신약에서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성경 본문이 계시록밖에 없어요. 근데 계시록에서 할렐루야가 19장에 몇 번 나오냐면 4번이요. 할렐루야. 예?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이렇게 돼 있고요. 3절에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그리고 4절에 가보면 아멘 할렐루야 나오고요. 그리고 6절에 가보면 할렐루야 이렇게 나와요.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죠. 왜 찬양하냐면 자기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주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주님이 하신 것이 나타나야지 찬양이 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하고 가지가 있는데요. 나무 중에 포도나무가 어때요? 나무 중에 포도나무는 제일 쓸모없어요. 모든 나무 가운데 포도나무는 덩굴성인데 이 목재 노릇을 못해요. 가지도 마찬가지예요. 가지도 진짜로 쓸모없어요. 근데 포도나무와 가지는 무엇 때문에 쓸모있냐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열매 때문에. 근데 그 열매가 스스로 맺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인생이 오직 농부에 의해서, 포도나무에 의해서 가지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맺은 모든 것들은 사실은 가짜예요. 노력해서 맺은 것은 다 가짜라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이 펼쳐지도록 글쓰기 접붙여가지고 영양을 공급받아서 그 생명으로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하는 것은 다 바벨탑이고요. 바벨론이란 말이죠.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를 주기 원하시는가.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가 맺는 것은 누구의 소원일까요? 예? 가지에 열매가 맺는 건 누구의 소원일까요? 농부의 소원이에요. 농부의 소원. 예? 농부가 그 가지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봄부터 그 일을 하고 열매를 맺도록 가지를 치고, 그죠? 좋은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햇볕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우리가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나오고 그리스도로 열매 맺는 그 삶을 사는 것이 농부의 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농부가 그것을 열망해서 우리를 이렇게 포도나무에 접붙여 놨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알아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안식년 이후부터 힘이 없기도 하고 노력해도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것이 없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래 돼야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과 관계가 달라져요. 다른 사람 볼 때 요구하는 것이 없어진다고요. 그죠? 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완전한 100% 은혜로 내 인생을 다 이렇게 경영해 주신다고 알게 되니까 옆에 사람도 그렇게 보여진단 말이죠. 옆에 사람. 그러니까 옆에 사람한테 요구하는 부분들이 막 사라지는 거예요. 예. 다르게 보이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관계들이 막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죠. 예.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이 할렐루야가 4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1절에 할렐루야 했는데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요, 하늘에 있는 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물이다. 하늘에 속한 성도들이 큰 음성으로 소리쳐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구원도 영광도 능력도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자, 구원은
소테리아인데요. 구출하다래요. 구출. 우리를 어디서 구출하냐면 바벨탑과 같은 우리의 노력으로 살아야 되는 그 인생으로부터 구출해서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것을 구원이라 그래요. 그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영광도 하나님께 달려있고 능력도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죠. 우리가 할 것이 없다. 그래서 할렐루야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절에 보면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거절하면 심판이 된다 했어요. 자, 그리고 3절에 가보면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했습니다. 이 두 번째는 왜 할렐루야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죠. 자, 첫 번째 할렐루야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했고, 두 번째 할렐루야는 그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기 때문에 할렐루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가보면 그 연기가 세 세트로 올라가더라 했습니다. 자, 이게 심판이죠. 자, 연기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14장 11절에 그 밑에 인용이 있는데요. 14장 11절에 가보면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했어요. 바벨론에 속한 자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뭔가 섬겨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섬긴 보상으로 하나님 뭔가 주신다면 우리는 어때요? 쉼이 없는 거죠. 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만큼 응답하십니까? 기도한 만큼 응답한다 그러면요, 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슨 생각이 들어요? 기도 잘하는 사람이 부럽죠. 그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부럽고요. 기도 응답 많이 하는 사람 부러워요. 그러면 기도가 뭘 만들어내요? 차별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많이 들어주고 적게 한다고 적게 들어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고요, 구하지 못해도 주시고요, 예? 잊어버리도 주시고요, 생각하지 않아도 주세요. 예? 기도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그죠? 기도가. 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예? 범사에 감사하라. 그 사이에 기도가 있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뭔가를 구하는 용도라기보다는 땅의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의 어떤 걸 구하는 게 아니라고. 예. 여러분, 산상수훈에 보면 기도는 내 자신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을 구하는 거죠. 그걸 기도라고 해요. 네. 그래서 내 자신의 어떤 것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세요.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네. 안 그러면 우리가 쉼을 얻지 못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 것은 왜 많이 기도합니까? 자세히 보세요. 문제가 많기 때문에 많이 기도해요. 왜냐면 내 인생이 뭐로 보여요? 자꾸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자식도 문제고 돈도 문제고 건강도 문제고, 문제가 너무 많아. 내 눈에 문제가 많이 보이면은 뭐 많이 할까요? 기도를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 눈에 보기에 문제가 안 보이면 어떻게 돼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모든 것이 감사가 되어지고 모든 것이 기쁘면 어때요? 간구할 게 없어진다니까요. 신약의 세계는 내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어서 모든 일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죠. 모든 일에서. 그래서 내 자신을 위해서 사실 구할 게 없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정말 구할 것이 있다면 형제를 위해서 구하는 거죠. 그것이 정말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완전한 것부터 출발해요. 완전한 것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심히 좋았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보고 언제 심히 좋았습니까? 사람을 짓자마자, 창조하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벌거벗었죠. 여러분, 벌거벗었다는 게 뭐냐면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성도들이 뭘 입어요? 8절에 보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죠. 세마포가 뭐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죠. 그러면 옷은 뭐예요? 행실이죠. 그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다. 처음에 하나님 창기실 때 벌거벗었다는 건 뭐예요? 행실이 없었다는 거죠.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볼 때 어땠어요? 보기에 심히 좋았다. 아니, 아무것도 안 있는데요. 그게 은혜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 안에서 사람을 보시면서 보시기 좋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먼저 성취가 되고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도 복음도 그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하나님의 눈으로. 인류가 어디서부터 타락했습니까? 눈에서부터 타락했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 자신을 보니까 어때요? 자기 자신을 보니까 벌거벗었고, 자기 보니까 하나님 같지 않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는 것 같으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만족이 왔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반복하면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보시기에 다 좋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자기 자신을 보니까 좋지 않아.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지. 그러면 내 인생의 문제도 그렇고 목회의 문제도 그렇고 직장의 문제도 그렇고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우리는 항상 내 눈에 보기에 안 좋아. 지금 보세요. 지금 현재 내 모습이, 내 형편이 보기에 좋습니까? 보기에 안 좋으면 방법이 있어요. 내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능력, 지혜, 뭐 어떤 환경, 뭐 건강,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습이 보기에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선악과를 먹게 돼 있어. 보기 안 좋으면 어때요? 내 힘으로 고치려고 하고요. 기도해서 응답 받으려고 하고요. 온갖 몸부림을 다치고 뭐가 나와요? 불평, 불만이 나온다. 그러니까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출발이. 그 출발을 바꿔야 돼요. 아, 지금 내가 내 자신을 내가 보고 있죠. 말씀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내 눈으로 나를 보고 있고 내 눈으로 내 환경을 보고 있고 내 눈으로 교회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내 눈에 보기에 안 좋아. 교회가 이미 내 눈에 보기에 내 삶이 보기 안 좋아. 내 눈에 보기에 내가 보기 안 좋아. 왜? 벌거벗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그 벌거벗은 상태를 보고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매우 좋았다 그래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기 좋은 사람은 벌거벗은 사람이에요. 아무런 행위가 없는 사람. 미련하고 약한 인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자신이 뭔가 입어야 돼요. 뭔가 능력이 있어야 되고 뭔가 소유해야 되고 뭔가 위대해져야 돼. 그래서 뭘 거절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거절하는 거예요. 여기서 인생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련하고 약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돈도 없고 환경도 별로고 뭐 꼼짝도 못한 것 같고 뭔가 제한을 받고 있고, 이것이 좋은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니까요. 여러분, 광야에 들어갔는데 광야 40년이 얼마나 제한이 심해요. 물도 없고 뭐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하늘에서 메추라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고 계속되는 40년 동안 끊이지 않고 은혜가 임했다고요. 발이 부르트지 않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고. 네. 여러분 눈이 바뀌게 축복합니다. 눈이 바뀌어야 돼요. 네. 제가 눈이 바뀐 이유가 제가 간증을 여러 번 했어요. 의인과 악인의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19장 8절에 이 세마포가 성도들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는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의라고요. 의. 이게 디카이오신의 의라고요. 성도들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께 내어놓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의가 뭐예요? 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것이 의라는 것은 사실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것이 바로 의예요. 오히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죄인입니다. 이걸 성도들이 내놓을 의라고요. 네. 그걸 의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의인은 내가 하나님께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동으로 내한테 맺혀지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게 의입니다. 의.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 두 가지 의가 있다고. 근데 대부분 우리들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옳은 행실을 내놔야 돼. 이런 이 8절을 해석하는데 얼마나 해석을 사람들이 다양하게 하냐면, 자, 어린 양의 19장 9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되죠. 맞습니까?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뭐예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죠. 그럼 여러분 의로운 행실이 준비됐습니까? 그 어린이가 혼인잔치 참석하겠어요? 이래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동부교회 김서택 목사님 해석이 이렇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이 세마포가 성도들의 의인데 이게 있어야 된다. 이거 없으면 혼인잔치 참석 못한대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야 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산 사람은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야 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 있어야지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대요. 여러분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시나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혼인잔치에 참석한다고 하는데 이게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라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큰일 났어요. 지금. 또 이필찬 교수님, 우리 뭐 총신에서도 강의했고 지금 요한계시록으로 박사학위 논문 받고 오신 분이 이필찬 교수님께서 그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어떻게 번역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짐승에게 절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순교적 정신으로 그리스도의 증거를 붙잡는 것. 순교적 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거를 붙잡을 수 있어요? 짐승에게 절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이거 없으면요 어린양이 혼인잔치 참석 못합니다. 이게 다 율법적 설교예요. 땡 탈락입니다. 박사학위는 무슨 박사학위입니까? 만약에 이렇다면 성도들이 어떻게 안식할 수 있겠어요? 3절에 보면 그 연기가 3세트로 올라간다 했는데 우리가 쉴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해석하니까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못 가지는 거예요. 천국의 확신을 못 가지는 거예요. 천국 가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은 해야 되겠고 순교적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데 순교할 마음은 없고 이러니까 계속 갈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뭐예요? 벌거벗은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고는 저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이게 의로운 행실, 1차적 의로운 행실이라고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아무것도. 아까 기존 비 맞는데 햇빛이 쬐는데 비를 맞는데 노력이 필요합니까? 아무 노력이 필요 없어요. 근데 아무 노력 없이 햇빛과 비를 맞으면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열매를 맺잖아요. 포도나무 가지가 햇빛과 비만 맞으면은 포도나무 가지는 자동으로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내가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계속 내가 받아 누리면 내가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저절로. 내가 그저 받았기 때문에 그저 줄 수 있는 거예요. 그저 받았기 때문에. 그저 받지 않으면 그저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산상수훈에서 원수를 용서하라 그러죠. 내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그 말씀을 지키는 건 어렵지 않아요. 왜 어렵지 않냐면,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은 우리는 대뜸 달려들어가지고 원수 사랑하려고 막 달려들어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려고 해보면 원수가 사랑이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원수를 사랑하지 않잖아요. 제가 아내가 원수가 될 때가 많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 제가 아내가 저한테 막 바까지 벌벌 끌고 그러면 원수 짓을 했잖아요. 그럼 내가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되죠. 그러면 내가 아내를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 안 지키죠. 맞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 안 지키죠.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지금,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 나는 하나님께 뭐가 돼요? 네? 원수가 되잖아요. 안 그래요? 아내가 나한테 원수짓을 했는데 내가 아내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원수가 지간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 지켜. 근데 하나님은 내가 아내를 용서하지 않았다고, 원수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나한테 심판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도 나를, 원수인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 그냥 대충 읽지 말고 잘 생각해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나 7번 용서할까요? 했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이름 없이 7번 하라 그랬죠. 7이 완전 수잖아요. 베드로가 7번씩 7번 용서하라고 그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한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먼저 네가 어떤 짓거리를 해도, 네가 나를 3번 부인해도 나는 용서해. 그거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그 베드로가 뭘 받았어요? 먼저 자기 예수님 3번 부인했죠. 그 3번 부인하고 용서 받아야 되죠. 용서 받았으니까 베드로는 누구든지 용서가 저절로 나오는 거라니까. 그게 열매예요. 저절로 되는 거라니까. 저절로. 근데 우리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바로 그냥 용서하려고 한다. 그게 전부 다 바벨론이라니까요. 받지 않고 하는 것, 받지 않고 하는 게 다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계속 연기가 피어오르는 거예요. 이번에도 미주에 있는 교회들 방문하면서 목사님들이 너무나 쉬운 이걸 몰라요. 복음을. 저도 그랬어요. 용서하는 것이, 목사님들도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성도를 용서하는 것이 쉬운지 아십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부부끼리 용서하는 게 쉬워요? 목사가 성도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막 대들고 막 하면 용서하는 게 쉽지 않다고요. 그런데 그래서 목사님들도 사모님들 전부 다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심지어 암에 걸리기도 하고 심지어 막 이런 온갖 병이 다 걸려요. 왜 그렇습니까? 용서하려고 몸부림치죠. 안 돼요. 근데 뭐부터 용서해야 되면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부터 용서해야 돼. 다른 성도를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부터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으셔야 돼요. 먼저 내가 풍성한 용서를 받으면, 그죠? 용서가 된다. 네. 스티븐 맥베이는 심지어 용서뿐만 아니라 은혜를 주신다고요. 여러분 충격 받는데. 용서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교통법규를 어겼잖아요. 스티븐 맥베이가 차를 타고 가는데 교통법규를 어겼어요.
그 교통법규를 어겼으면 경찰관이 딱 잡았는데 그 교통법규를 어겼기 때문에 스티커를 끊어야 되는데 스티커를 안 끊는 게 뭐예요? 용서죠. 근데 교통법규를 어겼는데 교통경찰관이 딱 잡더니 스티커를 안 끊을 뿐만 아니라 용돈까지 찔러주면은 그 은혜라 그런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여러분, 죄를 지었는데 뭘 주세요? 용서뿐만 아니라 은혜를 주신다. 위험한 거예요, 진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교했다니까요. 이 위험한 설교를 했다니까요. 그런즉 무슨 말 하리요? 우리가 죄 가운데 더 거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없는, 은혜가 오히려 죄를 이기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요. 이게 바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혼인잔치가 벌어지려면 바벨론이 무너져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끊임없이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계속 선악이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내가 악을 행하면 심판한다고 하는 그 관념에서 벗어나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빛나고 깨끗한 세모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에게 8절에 보면 그에게 허락하사가 기도함이 준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마포를 주시는 거죠. 입혀 주시는 거죠. 우리가 막 이렇게 만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입혀 주신다. 그러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 진짜 이 혼인잔치라는 말은 이게 바로 천국이죠. 우리 삶이 천국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잔치를 비유든 것은 잔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혼인이라는 말은 사랑이죠. 사랑의 잔치죠. 사랑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의 잔치. 우리가 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이 끝나버리고 하나님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 정말로 우리 인생에 혼인잔치가 벌어진다. 사랑의 잔치가 벌어진다. 부족함이 없단 말이에요. 기갈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내 인생이 신앙생활이 기갈이 이렇게 자꾸 어려운 줄 아세요? 이번에 미국 가서도 제가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제가 안식년 이후에 제 신앙이 이렇게 기복이 없어요. 기복이 잘 이렇게 떨어지는 게 없다니까요. 왜 떨어지는 게 없는 줄 아세요? 내 자신을 안 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지를 안 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만 보기 때문에 기복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떤 사람 찾으세요? 의로운 자를 찾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뭐예요? 벌거벗은 자. 아무것도 없는 사람. 주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은혜를 받기만 원한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 기복이 없어져요. 신앙. 계속 충만해진다고. 근데 내가 뭔가 주님께 해야 된다는 것이 있으면 내가 그걸 못하고 있으면 내가 기복이 이렇게 확 가라앉는다니까요. 많은 목사님 사모님들이 신앙에 기복이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그 침체에 빠져요. 신앙들이 침체에 빠져요. 그 이유는 끊임없이 자기를 보기 때문에. 끊임없이 교회를 보기 때문에. 온전해 보이지 않아요. 자기도 온전해 보이지 않고 교회도 온전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복이 생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의 어떠함을 보는 그 바벨론이 무너지면 오히려 우리 자신이 잔치가 벌어진다. 그래서 오늘 4번 할렐루야가 나와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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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무너지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않을 수 없는 인생으로 바뀐다. 네, 말씀을 이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보면 예수의 증거를 받은 형제들이 있다 하는데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거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의 영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 예언자들이 누굴까요? 예언자들이 바로 이런 신부와 같은 자들이죠. 연약한 자들입니다. 벌거벗은 자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에요. 예수님 그 포도나무가 아무것도 아닌 그 가지만으로도 열매를 맺기에 충분한 것처럼 복음은 하나님의 생명은 벌거벗은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 갈라디아서 보면은 제가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참 충격받은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요.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까? 기도했어요? 성경 공부했어요? 유명한 사람 만났어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갔기 때문에 만났어요. 아니,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유가 됩니까? 여러분, 죄가 더하는 것에 뭐라 했어요? 우리는 자꾸 내가 경건하게 주님을 찾아야지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착각이 빠져 있어요. 깨뜨리셔야 돼요. 그게 바벨론이에요.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고 있는 그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가 교회를 박살내러 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서 그 순간에 바울은 복음을 다 알아버려요. 바울이 기도해서 주님을 만났다면 복음을 알 수가 없어요. 자기가 주님을 대적하는 자리에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했는 일이 뭔지 아세요?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보다 먼저 사도된 12사도, 유명한 사도들에 가서 복음을 배워야 되는데 1절 배우지 않았어요. 그 유명하다고 하는 사도들이 나에게 더하여 준 것이 하나도 없다. 바울은 복음을 배우지 않았어요. 여러분, 복음은 어떻게 아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죄인인데 하나님 나에게 완전하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거를 깨달으면 복음을 다 하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요, 아무리 공부해도 복음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는 것은 왜 앉아있습니까? 저가 왜 이렇게 앉아있죠? 왜 이렇게 설교하고 있죠? 우리가 경건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예배당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자기의가 많고 더 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면 방법이 없어요. 그게 은혜라고 해요. 가장 무서운 것이 자기의라고. 자기의. 그게 자기의가 무너져야 돼. 바벨론이 무너져야 돼. 그러면 계속 은혜가 임해요. 이번에 제가 가서 집회하면서 한 분이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 목사님이 자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신학생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헌신적으로 이분은 주님을 섬겼어요. 그래서 지금 그 위를 잘라내셨거든요. 위암이 오셔가지고 위를 잘라내고 굉장히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3일 동안 4일 동안 오신 거예요. 그분이 나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라고 할 정도로 정말 헌신적으로 주님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내가 나의 자원으로, 나의 경건으로, 나의 열심으로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위대한 사람인가라고 자랑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인 중에 개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죄인 중에 개수인데 그게 나쁜 게 아니야. 그 죄인 중에 개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가장 큰 은혜가 또 임해요. 이게 역설이야 또. 그래서 그분이 그 말씀을 딱 듣고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목사님이 자기가 그 교회에서 주님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장로님들이나 성도들을 보면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나는 이렇게 암이 걸려도 새벽기도 나오는데 장로라는 사람이 어떻게 새벽기도를 안 나오지? 이런 그런 그 비판하는 마음이 계속 올라왔던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이분이 큰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난주 주일날 설교하러 갔는데, 주일 설교에서 이분이 뭐라 하냐면, 성도님들,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죄인입니다. 제가 은혜를 모르고 제가 여러분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분이 설교하신 거예요. 성도들이 은혜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네? 다 은혜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너무나 얼굴이 좋아 보이시다. 그리고 제가 이 성경을 보여드렸거든요. 그분한테. 그러니까 목사님이 우리도 30만원짜리 성경 사가지고 교회 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아니 그런 좋은 게 있냐고.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회개할 정도면 성경 사고 싶대요.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죠. 뭐예요? 바벨론이 뭐예요? 자기의라고요. 내가 쌓아올린 나의 경건이에요. 그걸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자랑하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천국 가고 싶은 그것이 무너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입니다. 근데 그 죄인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매 순간마다 우리가 누리고 서로 나누고, 그것을 우리가 행복한 우리 인생이 다 되면 우리가 정말 어린 양이 된단 말이죠. 자기의가 빠진 사람이 뭐예요? 어린 양이에요. 예? 짐승은 자기의로 충만한 사람이 짐승이에요. 자기의가 빠지면 연약해지고 온유하고 겸손해져요. 그러면 어린 양끼리 모이면 잔치가 보이죠. 그게 바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그 음녀가 무너지고 깨어지고 자기의가 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놓을 곳이 없는 그런 가난한 그런 의인들이 되어서 참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정과 또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정말 놀라운 혼인잔치가 펼쳐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것밖에 없다고 하시니 우리가 참으로 안식하고 참으로 만족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우리가 형제와 교제하고 모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우리 자신과 우리 인생이 늘 부족한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그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이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바뀌게 해주시고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우리의 눈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